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 자료에서는 아주 극적이고 또 깊이 있는 신학적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기원 후 73년, 그 뜨겁고 메마른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그 끈질긴 열심과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말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던 450m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 요새, 그리고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무적의 로마 제국, 이 둘이 맞붙었는데 대체 어떻게 969의 참혹한 시신과 불타버린 잿더미라는 비극으로 끝이 났을까요? 그 숨막히는 역사의 미스터리 속으로 다 같이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마사다의 자연 절벽이죠. 사해 근처에 우뚝 솟은 이 거대한 지형은 원래 헤롯 대왕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고대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45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이 절벽 요새의 높이입니다. 무려 450m예요. 그냥 절벽도 아니고 완전히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바위산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직히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라도 허벌벌판에서 이 까마득한 절벽을 올려다보는 순간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하는 막막함에 사로잡혔을 게 분명합니다. 당시 마사다가 왜 난공불락이 없는지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엄청난 규모의 곡물 창고랑 빗물 저장소가 있었어요. 몇 년이고 장기전이 가능한 완벽한 방어망을 갖춘 거죠. 그런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평지에서는 이른바 뱀길이라고 불리는 정말 좁고 구불구불한 아슬아슬한 통로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폐쇄성 덕분에 수만 명의 로마 대군조차 이 작은 요새를 뚫어내는데 그토록 진땀을 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섹션, 완강한 저항, 960명의 결사항전입니다. 자, 이제는 거대한 절벽이라는 지형에서 벗어나 그곳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볼게요.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기원 후 66년에 제1차 유대전쟁이 터지고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는 뼈아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충격적인 파괴로 갈 곳을 잃어버린 유대인 반군들이 바로 이 마사다 요새로 몰려들게 된 거죠. 그리고 70년부터 73년까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열한 마지막 항전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96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피난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가 이끄는 시카리, 즉 자객파라 불리는 아주 급진적인 열심 당원들과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절대 타협 불가였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엄격한 신념 아래 똘똘 뭉친 맹렬한 종교적, 정치적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로마의 공성전, 거대 토성의 건설이죠. 이제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정예부대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과 제110군단이 마사다 앞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로마군이 이 불가능에 가까운 지형을 도대체 어떻게 뚫었을까요? 그들의 공병 기술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먼저 1단계, 요새 주변에 8개의 진영을 겹겹이 쳐서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게 포위망을 짭니다. 2단계, 수많은 유대인 노예들을 동원해서 요새 절벽 쪽에 거대한 흙 경사로, 그러니까 토성을 쌓아 올리죠. 3단계, 수개월에 걸쳐 만든 그 경사로 위로 무시무시한 공성망치가 달린 거대 탑을 성벽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4단계, 방어벽을 통째로 불태워버리죠. 이 로마군의 무자비하고 계산적인 엔지니어링 앞에서 요새의 운명은 결국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맙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마지막 밤, 비극적인 최후. 역사적으로 가장 무겁고 먹먹한 순간인데요. 기원 후 73년 6월절 무렵 마침내 방어선이 뚫리고 그들에게 최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절망적인 밤,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교도의 노예가 되어 수치를 당하느니 자유인으로서 죽음을 택하자. 로마군의 발소리가 턱 밑까지 다가오는 그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이 결연한 한마디가 요새 안 960명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지어버리죠.
로마의 포로가 되어 치욕을 겪는 대신 이 공동체는 정말 참혹한 길을 선택합니다. 각자 자기 가족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거두고 제비뽑기로 뽑힌 10명이 남은 남자들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그 아홉을 벤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절박했던 역사의 한 장면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다음 날 아침 불타는 성벽을 넘어 들어온 로마군이 발견한 건 뭘까요? 전투의 함성이 아니라 969의 싸늘한 시신과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밤의 진실은 지하에 몰래 숨어서 간신히 살아남은 단 8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 이 7명의 입을 통해서만 후세에 전해지게 됩니다. 960명 대 7명, 이 극명한 숫자의 대비가 그날의 참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5번째 섹션, 역사적 거울, 청교도적 관점의 신학적 평가입니다. 이 해설 자료에서 제일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역사적 비극을 소스 자료가 제시하는 개혁주의 청교도적 신학의 렌즈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특정 교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시각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소스 자료가 뽑아낸 신학적 인사이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열심과 참된 신앙의 차이점. 둘째, 마사다가 보여주는 언약적 심판의 마지막 잔. 셋째,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성경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렇게 3가지 논점입니다. 이 청교도적 시각에서 보면 참 흥미로운 대조가 나옵니다. 시카리 당원들이 보여준 그 맹렬한 인간적 열심, 그리고 칼을 통한 독립. 그들의 뜨거움은 대단했지만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정치적인 왕국의 모습과 같았을까요? 자료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무력으로 세우려 했던 정치적 왕국은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렌즈는 마사다의 함락을 그냥 전투에서 진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주 거대한 시대적 종말로 해석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종교적인 심판이었다면 마사다의 최후는 유대민족의 정치적 자치권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열방으로 확장되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분석하는 거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청교도 윤리관에서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방어자들이 보여준 용기나 저항정신은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선택한 집단 자결이라는 극단적 자기결정권에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생명을 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했다는 입장인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참된 구원은 과연 칼과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은혜 안에 있을까요? 마사다의 비극이 남긴 이 묵직한 질문을 통해서 지독했던 인간의 신념과 참된 은혜의 본질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